신명기 32장 31절로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별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구별입니다. 혹은 다름입니다. 여기서 다름이라 함은 차별적 다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적 다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과 다름,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별과 다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이 구별과 다름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별과 다름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과 다름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가, 신자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는 구별되거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야 되는 것, 정말 구별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형식은 분명히 다르게 보여지고 표현되고 있지만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이라면 세상과 같은 물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조적으로 같은 물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물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물 속에서 같이 놀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같은 물에서 구별을, 같은 물에서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놀고 있는 이 불 자체가 타락한 자리고요, 멸망의 자리고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은 물에 있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같은 물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외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진리의 회방자, 복음의 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진리의 회방자, 이 복음의 원수가 사실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놀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신자를 정의할 때 성실한 믿음, 착한 성품, 의로운 행동을 가진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요, 성실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단 안에 있는 분들 굉장히 성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나름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얼마든지 착한 성품, 의로운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성실한 믿음, 착한 성품, 의로운 행동, 이런 걸 가지고요, 신자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아주 자주 언급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핵심인, 본질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교회 안 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모르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주님을 떠나 있다. 우린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한 가지 표현만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 여러분, 신자는, 잘 들으세요. 신자는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신자는요, 죽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질 때에 같은 물에 살지만 같이 놀지 않는, 같은 물에 살지만 구별된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실제인 것, 이것이 신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없이 우리는 감히 나를 혹은 우리를 신자라고 언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없이 우리 감히 우리를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자라고, 나는 성도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신자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될 참된 신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자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얼마든지 여기서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될 참된 신자만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면, 내가 여긴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혹 내가 믿는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자라면, 내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신자라고 내가 여긴다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배후에,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신자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이 내가 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참된 신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때에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교회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하고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데도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 것을요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아니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내가 죽어갈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마치 슈퍼맨처럼, 근데 그냥 슈퍼맨이 아니고요 꼭두가시 같은 슈퍼맨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내가 필요할 때 청하면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면 오셔서 나를 살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자라고 불리워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분은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잊혀져 있기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갈 때 자기심으로 삽니다. 자기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어갈 때. 만약 우리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살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이라면 성경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면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잊어버려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필요에 맞게, 내 필요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요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도리어 세상이라는 같은 물 속에서 세상처럼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살게도 하시지만 죽게도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살게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게만 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낫게도 하시지만 상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만 원해요? 낫게만 하시는 하나님만 원하는 거죠. 살게도 하시지만 죽게도 하신 하나님, 낫게도 하시지만 상하게도 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옛날 이제 우리 도시에 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옛날 보면 마을 입구에 정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앙당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앙당이나 길가의 장승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거죠. 내 바깥에.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다가 내가 필요해서 찾으면 달려와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내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표현이.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기생충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영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형상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계셔도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계시면서 주인으로 역사하세요. 주인으로. 아멘.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셔도 내가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내가 의지할 자로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신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보여달라고 합니까? 개념 자체가요, 바깥에 있으니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봐요? 내 심장도 내가 못 보는데. 그분은 또 육신을 가진 분이야.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은요, 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영으로 그분을 아는 존재. 그럼 내가 영으로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개념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왕 노릇하고 계셔야 돼요. 영으로 계시면서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내 삶의 주체인 줄 아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의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인 양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 경외하고 당연히 그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여전히 내 목적을 위해 살고 내 목표를 위해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인으로 역사하신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밖에 계시는 그러니까 장승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죄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말 자주 말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세상 살면 그게 죄고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인 어떤 면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어리석다는 걸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식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도 말로는 나한테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요. 애통함을 찾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못한 이 현실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주님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교만하다고 말해야 될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을 자기식으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버려요. 그게 인간의 죄고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우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서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몰라요. 왜냐면 희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 자기가 힘이 더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잘 될 거야라는 기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 어리석은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하고 괴로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분명히 살아계셔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자라면 내 삶에서 내가 호흡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상하기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신다면 그 모든 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나를 죽이시는 것도, 나를 상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낫게 하시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살고 죽고 병들고 낫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죽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병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과 여러분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참된 신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목마르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셨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배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부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줄이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마르게 하신 것도 낮추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요. 우리 인간의 교만인 겁니다. 이 어리석음이, 이 교만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현실을 잡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집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삽니다. 그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나를 여러분 정말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분별력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저도 그렇지만요. 우린 자기를 제일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많이 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씨름이 있어요. 그런 씨름이. 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말이 앞서지 않아요.
옛날에 말이 앞섰거든요. 정말 말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까 할 말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하게 비춰주신 어떤 깨달음 같은 것도요, 잘 말을 못해요. 그 깨달음은 맞지만 그 깨달음을 담고 있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거든. 근데 우리 뭐 조금만 깨달은 것 같으면, 뭔가 좀 경험한 것 같으면요, 막 거기에 막 그래요, 막. 그럼 내가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만을 보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과 그 하나님과 내가 분명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경륜이 있다고요, 이런 거 말고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잘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자기 의가 돼서 다 내려놓고, 정말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선명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삶을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생각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종되고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 은혜로 주어진 것까지도 다 자기 것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나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 건 없어요. 여러분, 내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내 게 아닌데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거 삼는 건 착각입니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배우자 절대 내 거 아니고요, 자식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내 게 아닌데 누가 내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조차도 다 내 거 삼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을 모았다. 내가 오늘날 이만큼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이거 버느라고,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렸는지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어진 그 소득을 내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 건강을 뺏어가시면요, 우리는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돈을 아끼고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돈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내가 아무리 아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포로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본토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상징적으로요,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하세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 땅에 돌아올 때는요, 막 은혜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간증했을 거야.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먼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왜요? 자기 중적인 삶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그게 더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일해도 열심히 일해 소출이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요,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아멘.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를 모았든 모을 수 있게끔, 소유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죠? 근데 거꾸로 보세요. 만약에 모아놓은 것을 내 손에 다 빠져나가게 하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일하지 못하게 하신다, 병들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정이 돼야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기 중적인 사리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다가 심히 겨우면 하나님 불러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살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상하게 하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혹 죽는 자리에 있다면 근데 죽는 그 자리 하나님의 목적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면 병든 그 자리 하나님의 목적에 합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성하다면, 건강하다면, 온전하다면 그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다르게 만드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잘 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마음이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과 합당한 모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한 자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우리는 풍요롭지 않을까? 왜 우리는 넉넉하지 않을까? 남들보다 어렵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서 좀 더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직장만 하고 평수 좀 늘리고 자식 새끼들 장가 시집 보내고 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편안한, 좀 재미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질 때 막 기뻐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막 2배, 3배 올랐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은 하나님 관점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쉬쉬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막 쉬쉬쉬쉬쉬 나가면 막 이러고 어디가 얼마 어디 거기 사야 돼요. 거기 사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잘 됐다면 배 아프고 난 내 꼬라지는 뭐냐. 그 엄한 남편 잡고 애들 잡고 집에 가서 보세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꾸는 그 삶의 모양이, 그 모습이 성경을 보면요 멸망당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린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게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멸망의 전까지 그들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장가가고 열심히 시집갔어요. 근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28절 롯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뭐도 줬어요? 집도 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으로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나무를 심고 이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투기 아니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건 투기 아니고 투자야. 집을 줘요. 여러분 다 집 갖고 싶고 집 짓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날 집을 짓는다는 개념은 다른 신 거죠. 아파트 분양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 때까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나무 심고 집 짓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열심히 산 다음에 심판받았다고. 재밌게 산 다음에 심판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러다가 심판받았는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종말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모르니 현실에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전하게 열심히 살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퇴폐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적어도 우리는 퇴폐적으로 열심히 안 살 거예요. 클럽 안 갔다 오셨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진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시면 우리도 열심히 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롯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배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판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사고 팔수 할 수 있습니다. 집 분양받을 수 있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신자가 다른 점은 우리는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씻가고 자기를 위해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마셔요. 자기를 위해 나무를 져요. 심어요. 자기를 위해 집을 져요. 그 보세요. 우리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게 된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죠. 사고 파는 배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죠. 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그 배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모든 일상이 내 중립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신 분들은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시집 안 간 아직도 처녀 총각 우리 젊은이들의 주님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시집에 주님의 목적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장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획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투자하고 나무로 심고 집을 짓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 결과는 그래요. 근데 인간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집 짓는 것을 현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잊어버린 삶이고요. 이게 종말을 잃어버린 삶인 겁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어떤 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여전히 어떤 분은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32절, 33절. 32절.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스디스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어디서 온 거예요? 포도는 소돔에서 왔대요. 고모라의 밭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포도에는 독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그 땅에 들여보내놨는데 그 땅이 하나님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진 거예요.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물이 되어진 거예요. 같은 물에서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인데 육체의 안목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자식 가르치고 성공하는 것을 현실로 여기지만, 그래서 좋지 않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좋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만, 신자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전혀 다른 현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이란 현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병든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너무나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너무 많아갖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이 뒤죽박죽돼 버렸어요.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처럼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없는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요, 내 영적 세계를, 내 영적 상태를요, 실타래처럼요 엉켜버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풀어낼지 몰라요. 그런 나의 실체를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가능성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자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요. 부자 된 사람이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살라는 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렵대. 그럼 바늘길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이건 어렵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체를 까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 심판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의 영적, 얽히 설킨 이 영적 실타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리셋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지, 뜻이지,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고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매여 있으면요, 내 영이 계속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그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서 기쁜 일이 많습니까? 한숨 쉴 때가 많아집니까? 세상은요, 항상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어떤 경우는 세상이 꼭 망할 것 같은, 막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유언비어도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늘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정치가 엉망이든 잘 되든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자꾸 휘둘려요. 환경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은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든지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답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자기를 위해 먹을 거고요, 직장을 다녀도 자기를 위해 다닐 거고요, 돈을 모아도 자기를 위해 돈을 모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배후에 일하시는 게 안 보이면. 반대로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은요,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 먹는 거고요, 일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 버는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그거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먹고 자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사고 팔고, 나를 위해 나무를 심고,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 그럼 종말의 노아의 때와 종말의 롯의 때와 뭐가 달라요? 그때는 그 심판의 시대에 임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개인에 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대에 임할 거고. 그래서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분명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참다운 신자가 아닌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악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자리에서 힘든 것만, 내 자리에서 좋은 것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종교인 되지 마시고 참된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 40절 42절 볼게요. 본문 40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적 언어랑 상관없어서 좀 상황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현실로 여기고 세상 것으로 웃기도 하고 세상 것으로 울기도 하겠지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세상에 대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원수와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의 그 전쟁을 의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같은 편 될 수도 있지만, 내가요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인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 41장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내가 뭐 한다고요? 보응하겠대. 그럼 원수가 누구냐? 우리 시대 원수의 개념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인으로 존재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의 개념은요, 예수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충분히 세상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 삼고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원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 먹고 예수님 편에서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니네는 돈으로 살지, 니네는 떡으로 살지, 니네는 세상으로 살지,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 나는 은혜로 살아. 내가 부자 돼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홍대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내가 사는 일이 있고 파는 일이 있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편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편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예수 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여러분, 그래서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먹고 마시고, 아니 못 먹고 못 마시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4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시작.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얻으시는 전리품이 있어요. 이런 세상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싸우고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전리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헛된 꿈을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자기 중임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로 존재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것으로 전리품 삼으신 거죠. 나를 무너뜨리셔서. 그를 통하여 뭐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감사케 하시는 거죠. 아멘. 만약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주님을 알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의 배후에 계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라면, 이제는 여러분 사람의 일에, 세상 일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사실 설교할 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가 이게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말끝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 정말 자주 하거든요. 저는 참 이렇게 내가 안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마음껏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때, 롯의 시대 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였고,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 인생의 종말을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종순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몇 번 이렇게 참여하면서 발인 예배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분이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메시지 그게 다 담겨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 안에.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인자 미소를 띄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꼭 장례 설교마다 나오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만납시다. 만나보세.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인간 거기 가서 또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상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복음도 들었는데, 신앙의 본질도 들었는데 하나님 몰라서 세상의 현실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다가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다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신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같은 물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증거하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로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